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축복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는 저의 고향은 삼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충청북도 영동군이 제 고향이지만 뭐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가면 한쪽은 전라북도, 한쪽은 경상북도. 그래서 주변에 그 산 민주지산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지만 거기에 삼도봉이 있잖아요, 그죠? 삼도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경상도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남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지금 보시겠지만 그 보수와 진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죠. 참 어디에 누군가에게 좀 마음을 둬야 되고 또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는가라는 것보다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너무나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되게 잘 살아보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보자. 뭐 이게 아니라 좀 싸우지 마라. 국민이 정치가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 목사님은 그러면 보수자입니까? 하면 진보주의자입니까? 저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입니다. 제 삶은 보수주의적인 삶을 살지만 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매우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은 그 빨간 당이죠. 그래서 예 맞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파란 당. 예 맞습니다. 태극기가 빨갛고 파랗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꾸만 원칙이라는 것 그리고 질서라는 것이 실종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걱정입니다. 한쪽은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요, 한쪽은 질서를 안 지켜요.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칙과 질서. 그래서 우리 오늘과 다음 주에도 체육대회가 있고 우리가 평상시 마태복음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이제 2주 뒤로 그때 시작될 거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원칙과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달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정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는 우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내 개인이 어떤 질서 있는 삶을 살 거냐라는 이야기들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엄근진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저보다 위에 사람만 대답하세요. 저보다 아래 사람은 알 것 같으니까. 엄근진이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엄근진? 대답을 안 하면 저보다 어린 사람이죠. 엄근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셨군요. 젊은 친구들 중에 엄근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저보다 다 위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게 뭐예요? 엄근진 사진이에요. 엄격, 근엄, 진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전적으로 그냥 풀어드릴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감정 몰입을 과하게 하여 진지하게 따지는 사람을 조롱하는 용도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근진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조롱하면서는 야, 너 왜 쓸데없이 엄근진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이런 일에 엄격할 필요도 없고 진지할 필요도 없고 뭐 근엄할 필요도 없는데 왜 저러냐?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별로 좀 안 좋아 보이죠? 예, 안 좋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렇게 엄격하거나 진지하거나 그럼한 모습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뭐 2대 3, 뭐 2대 8, 뭐 이렇게 머리 탁 해서 있는 걸 좋아하지만 요새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다양해지고 또 다들 그 자기들 살아가는 방향들이 좀 달라졌어요. 근엄한 것보다는 좀 자유롭고 또 가정마다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일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집에서도 남자분들이 가정 일을 잘 돌보고요. 여성들도 집에서 가정 살림만 하고 앞치마 두르고 아이만 돌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뭐예요? 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 엄근진, 엄격하고 진지한 이런 사회를 추구하는 것보다 어떤 사회가 되어져 가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요게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지금 딱 보기에 좋은 일이 따지고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좋은 것이니 더 이상 파고들지 말자. 포인트가 뭐냐면 따지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얘기에 이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 나한테 뇌물을 줘요. 누군가 우리한테 뇌물을 줘. 우리 공동체에. 그 뇌물을 주면 뇌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법적인 건데 이거 받으면 되나? 싶고 또 받으니까 우리한테 조금 어려운데 하필은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게 꼭 필요했는데 누군가 주니까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받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불법인 거 알지만 야 서로 좋으니까 따지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뇌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는 것들. 이게 따지고 보면 안 맞는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라.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우리 뭐 전관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판사나 검사든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전관예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수임한 거 웬만하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관행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따지지 마라. 그러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게 높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그래요. 서로 양보하는 것들. 양보라는 게 미덕이잖아요. 미덕인데 뭐예요? 기양 양보하는 거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좀 양보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럴까 해주고 뭐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양보라는 미덕이지만 우리끼리라는 것이 들어가서 뭐예요?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라 라는 게 있습니다. 남들한테 딱히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박완서 씨라는 분이 소설에서 이렇게 소설 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은 다소 미흡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 원칙보다는 이런 타협점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 사람들은 원칙을 안 지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서 살면은 숨 막혀서 못 살죠. 인터넷 하나 개통하는 것도 한 달이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날 바로 와서 안 해주면 뭐예요?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 좀 빨리 좋게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합니다.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될 사람은 된다. 이런 표현이 이거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특히 공부가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학원도 보내고 하다 보면 주변에나 친구나 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될 사람은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공부도 뭐예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래서 이것이요, 결국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할 때 그만 너무 닥달하지 마라 라는 것도 되기도 하고, 너무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너 신나게 놀아라 라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웃어 넘기자 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유리상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둘의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 웃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보니까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이런 가사인지는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한번, 노래는 잘 못 부르고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은 좋은 일도 있잖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있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외롭다고 생각 말아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이 있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사랑하고 미워했던 많은 일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는 거죠.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이 있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노랫말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너무 그거에 걱정 말고, 그거 신경 너무 쓰지 말고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자, 이런 긍정적인 뜻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마라, 인생 될 대로 되는 거다 라는, 인생을 마치 운명에 맡기는,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이 노랫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셨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죠.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을, 이 이집트가 초기 이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일강 문명이라는 것,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의 첫 번째가 나일강 문명 아닙니까? 세계 역사 속에 그 나일강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를 이집트화 시켰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없었으면 이집트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집트는 한 부족 국가에 불과했는데 요셉이 그곳에 가서 나라를, 강력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초기 농업 산업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브리 백성들, 요셉의 자기 종족인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옵니까?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몇 년을 살게 되면 430년을 삽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 내내 히브리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종족만 히브리 종족이지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종족입니다. 히브리 종족.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라 해야 맞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 백성들이 놀랍게도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고 강력해지고 뿐만 아니라 한 곳에 살다 보니까 이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힘이 쌓여지게 된 겁니다. 가장 강력한 종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부르죠. 파라오. 이 바로가 말이죠,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을 정책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분을 자유민에서 노예로 전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서부터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바로가 정책을 세웠던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이 비인륜적인 정책이 뭐냐면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를 당했을 때 일본이 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신사참배도 시켰지만 가장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건 우리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씨가 있고 조상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 그걸 뽑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나쁜 거였어요. 근데 이 산하 제한 정책은 뭡니까? 종족을 말살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산하 제한 정책은 지금까지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잔인한 역사가 아니겠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냐면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 여성형입니다. 이게 여성들입니다. 여자들 두 사람이 히브리 산파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산하 제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이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을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은 히브리 산파예요. 산파가 뭡니까? 아이를 낳는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산파예요. 문헌에 의하면 이들이 살았던 이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이들이 첫 번째 거주한 거, 요셉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정착했던 고센 땅에만 200만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200만. 어마어마하죠. 200만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이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실제로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아이들을 낳는 산파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건강하게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국가가 한 걸까요? 누가 한 걸까요? 이스라엘 국가가 이것을 만든 게 아니라 히브리 백성 스스로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 이때 사회가 BC 1500년경인데 BC 1500년경이에요. 단기 2300, 단기가 BC 2555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BC 1500년경에 이런 위대한 일을 히브리 백성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들이 이들에게 그 나라가 복지, 즉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그들은 사활을 걸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이가 어떻게 낳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고 히브리 백성들은 한 도시가 완전히 이스라엘화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정책으로? 그들 스스로 이런 복지 정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BC 1500년경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종족이 계속 70명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나올 때는 600만이 나와요. 600만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더 놀라운 거, 이것에는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파가 있었고 가정을 관리하는 모든 일에 원칙이 있었어요.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요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중 레위는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 아닙니까? 레위 즉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종족입니다. 레위 족속이죠.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자는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요셉의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 가족 관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고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므람. 이 사람과 그리고 요게벳이 만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요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레위 자손 즉 아브람은 누구냐면 이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인데 그 차남이 고핫입니다.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세 이 가정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게 쉽게 풀어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레위 족속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레위 족속 요게벳과 결혼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같은 부족 간에 같은 종족 간에만 결혼을 해요. 반드시 순수 혈통을 지키는 일들이 그들의 원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풀어버리면 그냥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정을 복지화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갔을 때 원칙,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자기 족속들이 튼튼하게 뭉쳐서 자손을 번창시킨 일에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그 사활을 건 일에 맞게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목숨을 바쳐서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살았고 모세도 살아요. 그들 두 사람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살죠. 그렇죠. 정책적으로 다 죽였어야 되는데 살아내요. 부모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히브리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가족의 원칙,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순수한 혈통, 우리 민족을 지킨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모든 것들은 히브리 백성들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창세기 2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처음부터 이 민족은 이 방식을 지켜왔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들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도 나와요?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혈통 지켜나가는 걸 막 하는 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칙,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이삭의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자기 종족 중에 결혼합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통탄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인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인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 결혼을 이어갑니까? 야곱이 자기 고향, 물론 그 속에서는 아버지를 속인 역사도 있지만 그래서 내려가서 자기가 7년을
죽어라 이래가지고 아내를 얻었는데 그게 레아예요. 사실은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시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부인 라헬을 얻어요. 부인 얻는 게 14년 일주일 동안 죽어라 무임으로 일해가지고 아내를 얻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 결혼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정말 자기 운명을 걸고 자기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난 여인이 레아예요. 그 레아 정실 부인이죠. 그 세 번째 아이가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 중에 둘째 아들인 내가 장남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칙을 잘 지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2절로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 출애굽기 33장 11절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나왔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잠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출애굽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끌고 나 바란 광야 가장 밑에 부분 아라비아 반도 제일 밑에 부분인 시내산으로 이끌어냅니다. 거기가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다시 출발한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회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궤를 모셔드리고 그곳에 지성소로 삼고 그것을 예배하는 드디어 진정한 예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회막이에요. 이 회막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회막을 누가 지켜요? 여호수아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인데 나중에 모세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머물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세가 등장하여 백성들을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가 세운 겁니까? 누가 세워서 저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저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한다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미 세워진 지도자예요. 이미 세워진 지도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며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43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왕궁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보름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가 됐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이 비참하고 고통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백성들을 지키고 버티고 있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눈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뭐예요?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로 우뚝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지도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뭐예요?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진 준비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나라를 이 눈
그 아버지와 그 조상대대로 이 백성들을 잘 지켜나가서 이 어마어마한 민족, 이 거대한 나일강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 이집트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입니다. 이들 보이지 않는 이들의 노력이 있고 그들이 그 430년 동안 믿음의 원칙을 잘 지켜나갔기에 이 나라가 자기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죠. 우리 너무 많이 가졌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다음에 제가 강의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제가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의 이야기로 신학적으로 풀어드릴 거니까 이 얘기는 다음 주를 지나서 그 다음 주의 말씀과 이런 걸로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제 결론만 내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 즉 오늘 말씀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하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만 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어떤 거는 웃어 넘겨줘야만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반드시 따져버려야 되는 것, 안 따지는 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을 끝내버려야만 하고 또 웃어 넘겨야만 하는 것들은 우리 관계 속에 많습니다. 그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만 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원칙을 댄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 엄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좋게 얘기해 준다면 아마 여러분 좋은 관계,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원칙 세 가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족 전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못 믿겠고 안 될 것 같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리 사는데 어떻게 만나라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때 만나려면 기름값도 돼. 여러분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우리 가족들 전체가 만나는 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핸드폰은 없어?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그 단톡방에 여러분 핸드폰 열고 여러분 카톡이나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못 오는 아이까지 다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원칙입니다. 가족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가족은 만나야 돼서 서로 얼굴을 봐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세요.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그 모이는 시간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딱 얼굴 보시고 얼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안 해도 됩니다.
성경 읽기만 해도 예배예요. 뭐라고요? 성경 읽기만 해도 예배다. 반드시 모여서 성경 한 장 읽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읽고. 저희 가정은 토요일 10시, 9시였는데 10시에 늦게 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알바가 끝나가지고 토요일 밤 10시는 우리 가정 예배드리죠. 그 시간에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모이고 한 사람은 영상으로 해서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한 30분 걸려요. 애들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성경 얘기하면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가정에 있을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끝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해야 된다? 만나라.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라. 가정 예배. 이 반드시 이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요거는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2명 이상이 모이면 가족 모임이죠. 부부간에 모일 때도 있고 자녀들과 만날 때도 있고 그렇죠. 외식을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명절 때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만날 나 혼자 말고 가족이 만나는 날 2명 이상 만나는 날은 반드시 그곳에 누구를 세워라? 반드시 누구를 세워라? 대표 기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가족이 만나면 반드시 뭐를 합니까? 밥을 먹지요. 그렇죠. 가족들 만나면 반드시 뭘 합니까? 밥을 먹어요. 밥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할 수 있도록 요거를 원칙으로 지키세요. 식당에 나가서 식사할 때도 저희 가정은 반드시 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 아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거 원칙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건강해. 통통하니 다 영양으로 다 가잖아.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은 왜 몸이 마를까요? 대표 기도하고 밥을 먹어 우리처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다들 허리 사이즈가 한 40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믿음의 원칙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 사회 BC 1500년경에도 이 원칙을 스스로 지켜나왔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뭐를 경제 개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칙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훈련받지 못한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 잘못이요. 알겠어요?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철저한 원칙으로 키워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도 하고 기업도 하고 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도 하고 할렐루야 아이들 교육도 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칙 있는 리더자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원칙들을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